오늘 공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주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후에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드립니다. 영적으로 깊은 기도에 잠기며 기도로 살아가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날도 이 목사님이 기도를 깊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환상이 앞에 보였습니다. 그 환상이 뭔가 하면 주님의 이마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신 채로 아직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점점 이 목사님 가까이 오시더니 가슴을 딱 펼쳐 보이시는데 주님의 가슴에 무수한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께서 좌우손과 발에만 못이 박히신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심장에 박히신 이 무수한 못들이 웬일입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좌우손에 또 발등에 박힌 이 못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박은 못이지만은 내 심장에 박혀진 이 무수한 못들은 모두가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박은 못들이란다 하시면서 주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싸우고 정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은 빛을 잃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욕을 돌리고 주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행하시고 명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6월절을 맞이하여 무교절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준비된 다락방에서 바로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6월절에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 이게 6월이라는 뜻입니다. 넘어갔다. 그래서 고센에는 이스라엘 집들은 하나도 죽은 사람이 없지만 애굽에는 죽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온 강토에 통곡의 소리가 드높았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만찬은 의미가 깊은 거룩한 만찬이었습니다. 성찬식의 중심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담당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찬의 기원.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초촐한 만찬을 나누시던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뭘 기념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죄인의 땅에 오신 것만 해도 황송한 일인데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다니 더욱 몸둘 바를 모를 일입니다. 죄인을 보면 혐오하고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연약한 자를 보면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원수를 만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십자가 제단에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일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줄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부자간에도 서로 죽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시고 이용 가치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버려주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우리 영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교인은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준비하고 살피고 거리끼는 모든 것을 다 청산한 후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은혜와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찬의 내용, 성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떡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떡은 우리말로 하면 밥입니다.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먹어야 우리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얻고 몸을 지탱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이 땅에서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 먹는다 이 말은 여러분이 믿는다는 말로 이해하면 의문이 해소될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찢기시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입니다. 두 번째는 잔입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피는 인류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쏟으신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피란 말은 약속된 피, 계약된 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실 것이 구약에 미리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많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신 사람은 이제부터 주님으로 살아가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찬의 목적. 성찬의 목적은 주님을 전하는 전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가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뭘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 죽으심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주제가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둘째로 성찬의 목적은 주님 재림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은 어느 한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절기나 죽으심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절기가 끝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속죄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 삶에서 결코 소홀히 하고 지나갈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준비하며 사모하고 고대해야 될 신앙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 몰두하여 살아가다 보면 재림의 생각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교훈받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깨우쳐주고 알게 만들어줍니다.
성찬에 참여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범죄하던 옛 생활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 생활을 하는 삶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삶은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성찬에 참여한 후에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